12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특별히 저에게는 준비하는 과정이 좀 힘들었습니다. 아침부터 좀 전까지도 계속 뒤척이면서 많이 주제 자체가 많이 좀 바뀌고 했는데요. 그래서 좀 하나님을 많이 의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 나눌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잘 전달되기를 개인적으로 깊게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저번 주 수요일부터 지금까지 말씀의 흐름들을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의미가 있습니다. 저번 주 수요일에 우리 호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어떻게 부르는지에 대해서 그 정체성에 관해서 확인한 바가 있죠.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추구하는 예수님의 상에 대해서 얘기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것이 예수님이다라고 생각하는 바를 투영시켰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중에 특히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의 가르쳐주심으로 말미암아 고백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된 겁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호 전도사님이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상으로 투영시키는 그런 분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우리에게 약속된 메시아임을, 즉 구체적으로 죄를 해결하러 오신 메시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본인의 삶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갖고 있는가에 대한 헤아림으로 힘겹게 말씀을 이어갔었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 죄에 대한 흔적만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발견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주일로 옮겨져 온 말씀이 이제 군병들이 채찍질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조롱하며 뺨을 때리고, 그죠? 가시면류관을 쓰게 되는 것.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도 그와 같음을 발견할 수 있지요. 어떠한 순종을 요구하는 체계 아래에서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우리의 처지 속에서 우리의 자유 없이 상관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하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저항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거기서 발견하셔야 합니다. 군인이 그럴 수 있고, 직장에서 그럴 수 있고, 우리 광장에서 시위 진압하는 정경이 그럴 수 있겠지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연약한 시민을 압제하려 할 때, 아니면 어떤 전쟁의 위기 상황 속에서 남을 죽이려고 할 때 상관의 명령 앞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할 수 있겠는지요? 어려울 겁니다. 순종해야 하는 분위기 속에서,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하는 체계 속에서 내 스스로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군병과 같은 자가 될 수 있겠지요. 그들의 조롱과 그들의 채찍,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감히 그들을 비난할 수 없는 건 우리도 그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빌라도 말씀을 새벽부터 또 살펴봤죠. 빌라도를 통해서는 양심의 소리보다 군중의 소리에 기울인 하나님께 그 권한을 물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한을 잘못 오용한 것들,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빌라도처럼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받은 권한, 세상에서의 직분과 교회에서의 직분을 마음대로 오용할 수 있기 때문이며, 우리 말씀 앞에 선 양심의 소리보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군중의 소리를 우리가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고함치는 것과는 다를 바가 있겠는지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고함치는 그들의 소리, 우리도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특별히 대제사장들,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나이다 라고 호소하는 그 대제사장들을 통하여서 이미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예배를 인도하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고 말하는 대제사장들의 고백에서 우리는 우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라고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한 입으로 두 주인을 섬기는 것 같은 교회 안과 밖에서 다르게 행동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대제사장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오늘 또 새벽에 접하게 되죠.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의 흐름을 한번 봐야 됩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부분들, 그들과 다를 바 없는 부분들을 우리는 계속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얘기를 할 때 우리에 대한 죄의 돌아봄이 한 축이고, 그것 말고 또 요구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겨워하는 건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 때문인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어찌 보면 항상 오게 되는 고난주간과 부활주일 때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어떤 문제의식이 그렇게 피부적으로 와닿지 않는 걸 보게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은 건 알고 있는데 죽으심으로 승리를 해서 신자에게 얻어지는 영광을 한번 보노라니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죄에서 뭔가 더 자유해질 줄 알고 뭔가 더 형통한 삶으로, 괜찮은 삶으로 멋들어지게 우리의 삶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이 될 것 같은데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다란 말입니다.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들,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여러 가지 대제사장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빌라도나 군병들과 다를 바 없는 죄가 이미 해결받은 신자에게도 여전한 고민이 이어지더란 말입니다. 이 고민 가운데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라는 것이 마냥 환영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 죄 때문에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에서 힘겨운 신앙생활을 영위어가기 때문입니다. 어쩌시겠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 그 고난을 묵상하는 이 고난 주간 가운데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이 드시는지요? 재미나게도 우리의 죄를 돌아보는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용어와 관련해서 한 축이고, 두 번째 축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축은 신자된 사람이 가지는 고민과 갈등 가운데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떻게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는가에 대한 게 바로 한 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죠. 고린도전서 7장 8장입니다. 로마서 7장 8장입니다. 로마서 7장 8장에 보면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나 육신으로는 그렇지 않는 나의 이중적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백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재적 고민 아닙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은 알겠고 그것에 대해서 묵상을 당연히 해야겠죠. 이것이 한 축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마냥 기쁘지 않은 건, 마냥 우리에게 뭔가 해결되지 않은 건 여전히 공고한 자로서 사망의 몸에서 이중적인 나의 잣대 속에 내가 힘들어 한다는 사실인 겁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8장 1절에 이어지는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다시 풀어냅니다. 신자로서 받게 되는 고난, 갈등, 힘겨움, 여전히 내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따르는 마음도 있으나 내 삶의 현실은 죄를 따라가는 이 이중적 모습 가운데 여전히 풀리지 않는 것 같은 이 고난, 그러나 공고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호소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냥 지는 것 같고 마냥 힘겨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너를 해방하였다. 이게 한 축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에 이어지는 내용들이 우리를 든든히 붙잡아 올가매지요. 성령의 탄식으로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협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어떠한 권세자들이나 천사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아무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를 절대 끊을 수 없다. 이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관련된 또 하나의 축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며 바라봐야 될 귀중한 현실적 축인 겁니다. 이 죽으심 때문에 우리는 해방되었고, 죽으심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강구하심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죽으심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하여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속에서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며, 우리의 어떤 갈등과 번민과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 없는 걸로 예수님의 죽으심이 올가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꾸 호소하지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다른 쪽으로 강조하는 한 축이 바로 이제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라.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런 부분으로 죽으심에 대해서 한 축으로 또 풀어내는 겁니다. 이게 죽으심에 대한 귀중한 우리의 성경 내용일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돌아왔는데요. 예수님에 대한 죽으심과 구속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차차 또 풀어 나가시겠죠. 저는 이 맥락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풀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하면 어떤 게 생각나십니까?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의 현장들, 모욕을 당하심, 채찍질로 맞으심에 대한 복음서의 역사적 진술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진술적인 토대로 예수님에 대한 고난의 현장을 묘사하는 것이 한 축이고, 또 다른 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란 용어를 사도들이 어떻게 교회 지체들에게 사용하고 있는가, 이것을 오늘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2절 13절 제가 한번 읽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보면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불시험이라고 해서 굉장히 막 거창한 것 같은데, 사실 시험이란 단어는 없고 그냥 이제 불이란 단어입니다. 이게 다른 곳에서는 심판에 대한 의미로 쓰이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굉장히 우리에게 힘겨움을 주는 상황인 거죠. 이 힘겨움을 주는 상황을 불시험으로 굳이 번역한 이유는 앞에 연단이란 단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단과 관련해서 이 불이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단련시키는 하나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으로 번역자들이 이해를 했기 때문에 도움을 주고자 시험이라는 단어를 쓰게 된 거죠. 연단을 받아서 굉장히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거를 뭔가 잘못된 것으로 그렇게 의아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 알 수 있냐면, 그리스도인이 항상 형통한 바로 걷지 않음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나서 풀리지 않는 삶을 이상히 여겨서는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다 행복하고 형통한 거 아니야?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전달하다가 돌 맞아서 죽은 스데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꾹 참으면 이 현실 가운데 뭔가 형통함으로 우리의 결과가 풀어질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좀 더 기도하면, 좀 더 예배하면, 좀 더 말씀 읽으면 지금의 고난에서 뭔가 더 나은 삶으로 주어지겠지라는 우리의 기대와 희망이 형통함이라는 것으로 계속 추구를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결국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는 바가 우리에 대한 정욕을 끊어버리고 남은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4장 14절 보겠습니다. 14절. 4장 14절. 14, 15, 16절을 제가 빠르게 읽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것,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고난받는 것이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되는 것. 16절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던져진 구절들입니다. 그냥 마냥 감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걸 명심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떠올릴 때 한 주간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내가 그냥 예수님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떠올림만으로 감상에 빠지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셨고 조롱당하셨고 못 박히셨고 가시면류관 쓰셨고 창에 옆구리 찔리셨고 그러한 고난의 이 역사적 진술들을 토대로 감상에만 젖으라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얘기하는 맥락이 너네들도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으라 라는 맥락으로 지금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받는 것,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관계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4장 1절 2절 제가 한번 읽죠. 4장 1절 2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내용을 풀면은 2장으로 한번 넘어갈까요? 2장 19절 19절에서 21절 앞에 말씀이 띄어질 겁니다. 19절에서 21절 제가 읽죠.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눈에 들어오시죠? 선을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으로 우리가 고난받는 걸 그리스도의 고난과 지금 이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1절도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본을 받아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는 것으로 지금 그리스도의 고난이 던져지고 있습니다. 마냥 감상적으로 그 역사적 진술을 돌아본 뿐만이 아니라 내가 선을 행함으로 그리스도 이름을 추구함으로 그리스도인된 삶을 삶으로 받게 되는 고난,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그 자취를 밟게 됨으로 얻게 되는 고난, 이것이 이 한 주간 고난 주간 가운데 그리스도의 고난과 더불어서 우리가 지금 이해해야 할 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부터 24절 제가 읽죠.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이 고난을 지금 예수님의 본을 따라 고난의 자취를 밟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고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셨냐면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걸 바라보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저희 때에도 유행을 했었지만 아마 어르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때에도 그런 것은 항상 있었을 겁니다. 뭐냐면 이 나라를 구하는 영웅들, 배트맨, 슈퍼맨, 후레쉬맨, 또 뭐가 있죠? 집사님들 세대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영웅적인 어떤 인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잘 보십시오. 이 패턴을 잘 보십시오. 악을 처단하러 영웅이 추구하는 바가 폭력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떠할지를 잘 돌이켜봐야 합니다.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그 영웅이 등장함으로 그 악한 무리들의 일당을 다 쳐붓습니다. 쳐부수는 이 방법이 영웅이란 이름 때문에 합리화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잠재의식 속에서 발휘된 바가 내가 어떠한 악을 당하게 될 때 그것을 영웅적으로 뭔가 처단해버리는 것, 그 악을 쳐부수러 내가 또 하나의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화되더란 말입니다. 이게 교회 안에 왜 중요할까요? 교회 안에서 어떠한 악이 발생될 때 이 악을 처리하는 과정을 보십시오. 지극히 폭력적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슈퍼맨, 배트맨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누군가는 찬사를 보내겠죠. 누군가는 멋지게 악을 처단했다고 하겠죠. 그런데 재미나게도 예수님이 추구하는 삶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욕을 욕으로 대항하지 않으시는, 악을 악으로 대항하지 않으시는, 그 고난에서 고난 받은 바를 반응하시고 대처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본을 따라서 우리 그 자취를 행해야 하는데, 선을 행하다가 우리의 선 때문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폭력적인 시위를 하면 여러분은 폭력으로 다스리겠습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행한 바가 너무 악해서 내가 악으로서 그 악을 처단하시겠습니까? 지금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셨고, 충분히 다 쓸어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다시 한번 23절 보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게 그리스도의 고난에서 우리가 따라야 할 자치인 겁니다. 어렵지요? 어렵지요? 발견하기가 힘들지요? 발견하기가 힘들어도 맞는 것은 맞다고 우리가 공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들어도 이게 맞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제대로 보내는 성도의 걸음들은 바로 지금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장 9절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3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것. 동일한 패턴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감상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을 추구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받게 되는 수치, 모욕,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게 되는 고난, 그 고난에 대해서 대처할 바,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야 하는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형태, 영웅적이고 카리스마적으로 그들을 폭력적으로 구원해내는 것이 아니라 당해주는 것. 어렵지만 그리스도가 밟은 것이 그 삶이기에 우리도 그렇게 따라야 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고난과 더불어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 하나만 더 볼까요? 골로새서 1장 가겠습니다. 아마 자막이 준비되어 있을 텐데요. 골로새서 1장 24절로 25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죠. 골로새서 1장 24절로 25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그 걸음도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기억나시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직분을 받은 바대로 교회의 일꾼으로서 감행하는 것은 나의 일꾼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 우리가 지금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지금 그리스도께서 이미 고난을 받으셨는데 뭔가 남겨진 고난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이루심으로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가 나중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까지 얻게 되는 현실 속에서 받는 당연한 고난이 우리에게 남겨진 겁니다. 그리스도가 뭔가 불충분하게 뭔가 남겨놓은 게 아니라 완성하신 삶 이후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걸음을 떼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 현실적 문제 때문에 얻게 되는 고난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겨진 겁니다. 이 고난을 지금 바울은 내 육체에 채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채워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따라 나도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지금 채워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28절, 29절 보겠습니다. 28절, 29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서로 권면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에 따라 그 역사하심, 일하심에 따라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육체에 남겨진 삶을 통하여서 채우는 것은 교회를 위하여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삶이기도 한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선을 추구하는 것, 그리스도 때문에 수치를 당하는 것,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
교회의 건강함을 위하여 내 일꾼됨에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하심에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것, 이러한 능동적 형태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일맥상통하게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은 감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역사적 진술을 토대로 그 고통에 대해서 감상해 젖는 것이 아니라 지금 또 다른 축으로 사도가 던지는 바는 선을 행하라. 선 때문에 고난을 받아라.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아라. 수치를 받아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고난을 당해야 한다. 교회를 위하여서 일꾼됨으로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결된 바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던져지고 있는 겁니다. 고난주간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저에게도 이 말씀은 굉장히 부담이고 힘겨운 건데요. 우리가 기존의 며칠을 감상적으로 한 축을 보냈다면 우리 나머지 삶은 교회를 위하여 일꾼된 삶으로 선을 추구해서 받게 되는 수치로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인됨 때문에 받게 되는 모욕으로 이 한 주를 어떻게 보낼까 묵상하며 실행하는 것이 고난주간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보내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이 얻게 되는 평화가 선을 추구하지 않음으로 얻게 되는 평화일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십시오. 선을 추구하게 되면 고난을 받게 되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